내일이면 수능인데요. 여기에서 수능 때문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먼저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내일이 수능인데 자녀들 중에 수능을 보는 분들의 마음은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실은 저도 수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 때는 대학 학력고사 시험이었죠. 시험을 치르고 이쁜 연예인을 보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모 대학교의 신방과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좋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1년을 더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원하는 대학도 원하는 학과도 아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가 아버님이 사업의 실패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힘들었던, 저는 어려서 아무 생각 없었지만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장학단체를 연결해서 대학 다니는 동안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대학에서 친구를 만나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실컷 그랬었는데, 재수하면서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다녔다고 해도 그랬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샘물교회 청년회에 연결돼서 배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샘물교회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게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것이 그 자체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 수능 보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자녀의 앞날과 합격을 위해 기도하시되, 그 결과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시건, 아니면은 아이들이 시험을 망쳐서 마음이 어려우시건,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겪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리라는 마음의 백신을 먼저 맞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실망하는 빛을 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수고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을 안 읽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시는데 이따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지극히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으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비판하고 우리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를 향해서 너 어디다 정신도 없게 그거밖에 시험을 못 쳐, 다 아는 것도 틀렸잖아, 그것도 실력이야, 정신 차렸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말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침체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더욱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시편 42편의 기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시편 42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보는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건 구체적인 사건이라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에 치이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미래에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상상에 의한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치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머지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이 어린 자신이 교회의 리더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먼저 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생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잖아. 왜 두려워해? 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사역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잡아 일으켜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란 말이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말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아직도 평범한 사람처럼 너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야.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 모르는 평범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그런 상황을 대하는구나. 사실 우리 대부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기 쉽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내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내 미래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능력 부족만 생각하고 내 연약함에 실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비록 다가오는 고난의 상황이 분명히 네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모든 상황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떠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너의 주어진 미래의 소명에 대해서 너는 일해야 되는 거야. 너에게 핍박이 있고 원수의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네가 약하다는 것과 능력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네가 안다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멈추지 말란 말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시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나 사치나 음란을 일으키는 세상의 죄와 맞서 싸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렵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자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아에 의한 자기애, 자아에 의한 자기 집착, 자기 방어라는 거죠. 즉 두려움의 본질이 지나친 자아에 대한 몰입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 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뭘 이렇게 하다가 남들이 이렇게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두려워서 꼼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영만이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뭘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스스로한테 몰입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어지게 됩니다. 사랑에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의 이익과 염려로 침체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자 예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셔서 우리같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절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는 두려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통제 훈련, 균형 잡힌 정신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를 제어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고 두려움에 침잠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기질적으로도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겪고 또 소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기질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머리로 하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능력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엘살바도르의 순교사 오스카 로메로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메로는 자국의 카톨릭 교회에서 급부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승승장구했고 수도 산살바도르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엘살바도르는 전체 국토의 60%를 부유층의 14집안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땅도 없이 경제적 절망 상태에 있었죠. 수많은 농민들이 땅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싸우는 게릴라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 14집안의 부자들은 암살단을 만들고 불법 우익단체를 만들어서 빈민옹호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국민 3만 명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로메는 이를 정중하게 항의하게 했지만 성직자의 본분으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를 바꾼 것은 암살단에 의해서 친구이자 같은 가톨릭 신부였던 예세 소속 신부인 우틸리오 그란데와 두 젊은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죽은 것을 본 대주교 로메로는 자기 민족과 그들이 겪는 아픔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백성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잠긴 10만의 군중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강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소심한 성직자에서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는 주일 설교에서 엘살바도르의 과도 정치가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비난했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했고 폭력 분단을 요청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인 악을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영혼을 위해 노력하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내하고 계속 견디면 천국이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에 영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로메로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와 구원을 모르고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전도가 천국에만 한정되어 현실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로메르의 설교를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국은요,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제들은 고문을 당하고 살해됐습니다. 로메르 역시 병원에서 드린 미사에서 암살자의 총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이렇듯 성령께서 로메르의 신부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거대한 폭력에 맞서 싸울 능력과 가난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로메르 신부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삶은 예수께서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삶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방금 읽으셨듯이 폭풍에 있는 배 안에서 예수께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사역을 행하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세 잠이 들었죠. 그리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도 깨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예수의 육체는 우리만큼 약했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살과 몸을 가진 존재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이 굉장히 심해지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성경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피곤을 느끼고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도 잠을 잤었던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람과 바다마저 명월하여서 듣게 하시는 자연과 피조 세계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본성이 한 위격 가운데 있으신 거죠.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의 폭풍이 두려워서 찾아오자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주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을 우리가 다 한 번씩 갖고 있죠.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아마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이신 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이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하여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을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없이 무심해 보이고 우리에게도 심지어 주님 나라 일에도 한없이 무심해 보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의 시련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주님 뭐 하시지? 하고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겪게 하십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믿는 시댁 덕분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멋지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기 원했답니다. 교회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적장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보통 성장하면서 저절로 익히는 것을 가르쳐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이 막막한 마음에 주변의 눈초리도 보이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결국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30살이 넘은 상태로 지적 수준은 7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8년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은 이 여 집사님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양만 있는 집사님에게 장애아이를 허락하시는 시련을 허락하셨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그녀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과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하긴 않진 않죠. 좀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의 시련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련이 다가오면요, 피하지 말고 가슴으로 그냥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좀 때때로 그냥 힘들고 버겁지만 그냥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부딪히는 행동을 할 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라 라는 말씀은 왜 너희는 믿음을 써서 이 상황을 적응하지 않아? 왜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진리를 붙잡고 모든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시도 하는 분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했잖아요.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의 나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평강과 자유를 우리한테 허락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로마서 8장 28절의 놀라운 은혜를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것 같은 미래의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 이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영적 침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은 천국에만 한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적용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시련의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하십니까? 이거를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이런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삶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서 또 코로나 경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